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반가운 채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세요 한다면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나는 너희와의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랑의 때를 지금 다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3절에서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지냈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는데 너의 어렸을 때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가 언제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곳이었을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왜 이렇게 길고 힘드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랐기 때문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불 기둥이 멈추면 또 그곳에 함께 멈추어 섰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면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구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추억이 행복한 추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척박한 땅, 맛없는 음식,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자마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왔는데 너희가 오히려 나를 버리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을 취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세월이 빨리 지나가야 될 고통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첫사랑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더 오래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날마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였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어떤 불의함을 너희들이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헛된 우상을 따라 살면 헛되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 나는 시간과 정성과 또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관심을 쏟고 있다면 결국 우리들도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가 첫 번째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먹고 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들의 두 번째 잘못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먹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있어서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하지만 결국 터진 웅덩이라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 저 앞에 백사장을 보니까 햇빛에 모래알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백사장을 바라보다가 이런 꿈을 꿉니다. 야, 나 저 백사장에 한번 들어 누워 보면 좋겠다. 저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에 내가 한번 들어 누워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지요.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는 날 바다가 막 휘청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타서 이 물고기가 점프한 거예요. 그리고 백사장 위에 털썩 떨어집니다. 이 물고기는요, 평생 소원이 저 백사장에 한번 들어 누워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원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백사장 위에 들어 눕게 됩니다. 그 순간 물고기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기쁨과 행복일까요? 아니죠. 숨이 턱 막혀 오는 겁니다. 여기 들어 누우면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 들어 눕자마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의 공포였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무엇을 찾느냐? 나한테 물 한 바가지 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찾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문제가 뭐죠? 물 한 바가지 부어지는 건 잠깐의 고통은 벗어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고통이 즉시로 몰려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찾고 다니느냐 하면 물 한 바가지 부어줄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잠깐의 괴로움을 이기게 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물고기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의 시간을 혹시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게 있는 것들을 무언가 다른 것에 지금 쓰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급함을 어디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진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헛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